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줄을 이렇게 가는 가운데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육군 대령에 타서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각하 위스키를 한잔 하시지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양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육군 대령이 또 담배를 빼내가지고 또 대통령이 줬다고 합니다. 한 대 피우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정중히 또 그걸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가 내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임종을 하실 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엄마 앞에서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말로 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보통 말로 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크고 악한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잡아 드시고 자신이 좀 불리할 때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자기 집에서 길리던 사람이,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나 된다. 이것은 굉장한 그가 거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례도 사라라고 바꿔줬습니다. 나의 지배자라는 의미에서 왕후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보통은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이름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유효기간이 있죠.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여러분,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특징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약속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굽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가운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녀들을 어려서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죠.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속에서 난 남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을 때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그가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집 비둘기. 그래서 그것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단회적으로 한 번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사하셨지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외국어로 완벽하게 말들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였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동시다발적인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의 카톡을 혹시 보셨습니까? 제 그림을 보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이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화가라서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저 작품입니다. 저 그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이름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나룻배 신앙에서 돛담배 신앙으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 그림을 한참 보는데 너무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학대학원에 94년에 입학해서 담임 목사, 부목사, 개척교회 목사를 이렇게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이거 나룻배 신앙으로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는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를 지으면서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돛담배가 있는 거예요. 돛담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에 따라서 돛담배가 바람의 그 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노를 저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카톡을 바꿨어요. 나룻배 신앙에서 땀배 신앙으로.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참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평안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성경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2000년 전의 약속입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혹시 펜실베니아 주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뉴욕주 그 옆에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화를 찾다가 저 예화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게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동부입니다. 동부. 저는 이쪽 서부의 캘리포니아 여기 갔다 왔는데 저기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주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왔겠죠. 이쪽 지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그 신앙인들과 함께 저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디안들에게 좀 무례했습니다. 불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은 이 인디안들에게 아주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또 믿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펜, 자네가 만약 하루 동안에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에 걸어서 우리 땅을 만약에 걸어서 온다면 내가 그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렇게 인디언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이 그 다음날에 그 말을 믿고 하루 종일 새벽에 탁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그 인디언 마을에 갔습니다. 여보시오, 어제 나한테 약속한 거 내가 오늘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가 밟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이 윌리엄 펜의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다 합니다. 우리 말을 듣고 아침 그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동네를 돌았다. 그래가지고 윌리엄 펜에게 그 땅을 줬답니다. 그게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펜실베니아라는 말은 펜의 실비아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숲의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펜의 숲의 땅이란 얘기예요. 펜실베니아가.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의 창설자가 윌리엄 펜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디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펜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신뢰감각이 형성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멘.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로 저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1500km나 걸리는 그 이스라엘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3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에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 땅에 있다가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등극하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70여 명을 초청해 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애굽의 그 델타 지역 그쪽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430년의 세월을 보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노라.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본향을 아브라함이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는 이란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사일을 수백 발을 발사하고 이것이 어떻게 또 확전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전쟁으로 번지게 될까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우리나라에는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니까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북한의 많은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분명히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끊임없이 탄도탄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핵무기를 머리 위에 얹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소망해야 될까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내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그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인생의 이정표를 우리는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13살에 혈우병이 걸렸습니다.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딱 부딪혔는데 피가 나면 이 피가 빨리 응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혈우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혈우병에 걸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피를 수혈을 받으러 갔다가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으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8, 만 1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위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즈 어떤 그런 재단을 결국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신문에 뭐가 보도가 됐냐면 아빠랑 아들이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더 이상 아무런 선물을 줄 수가 없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나에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아빠는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아빠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렇게 그 소년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에이즈병과 투병하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실제, 이 아이가 고백했던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 나 옛날에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도 다녔어요. 집사도 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온 가족들은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꼭 붙드시고 천국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잃으면 우리가 다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쓴 칼럼이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정체성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이가인 자매 읽어보셨나요?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네 가지로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 직분을 받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토록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삼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누가 물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즐거움들을 여러분 많이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기쁨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7절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믿는데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그랬죠.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끊임없이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땅을 떠나도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스릴 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세 가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찾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두 번째는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영원하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의아해하시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빚은 것이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지, 정, 의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남깁니다.
지적인 요소가 인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이렇게 선전 모델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있던 흑암의 권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귀한 빛에 영생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이 하신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주의 자녀로 여러분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 다 우리 한국이라고 말하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야간에 우리 인공위성으로 남북한을 찍은 걸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 사이에 큰 바다가 있는 줄 알았다는 세계 사람들은. 왜냐하면 서울 경기 지역은 불이 환한데 그 다음에 평양 외에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 거리 안에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바다가 있는 줄 알았답니다. 불빛이 없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너무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어제 전도 나오기 전에 저희는 가정 예배를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한 9시쯤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정 예배 그 책에 보니까 십자가로 삼행시를 지으시오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삼행시. 여러분 오늘 한번 띄워보십시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가족과 이웃에게. 네, 이게 우리 가족들이 지은 이렇게 최고의 그 삼행시로 뽑혔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가족과 이웃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전해주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마트에 고기가 좀 싸게 판다, 뭘 좀 싸게 판다 그러면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뭐 오이 사러 갑시다, 뭐 삼겹살 사러 갑시다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비싼 걸 싸게 판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하느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세상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월 달력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여 내 노래로 여호와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요 시편 28편 고백은요 또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펜실베니아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게 되네요. 저것은 펜실베니아의 깃발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이제 자 여러분 좀 보십시오.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미국에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탈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위에 새가 있습니다. 저 새는요 갈매기입니다. 이 펜실베니아 주가 왜 새를 주 정부에 지정한 새로 이 갈매기를 지정했는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펜실베니아 이야기했죠. 펜의 땅. 자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대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풍년에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피게이파 도금의 흑장. 메뚜기 있죠. 네, 메뚜기 떼.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렸던 저주잖아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 사람이 뭐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몽둥이 잡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떼가 와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주일도 아닌데 무슨 교회에 종이 울리나.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종치면 가야 되니까 갔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뭐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청난 새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이 갈매기 떼가 어마어마한 갈매기 떼가 그 논에 내려가지고 메뚜기 떼를 잡아먹는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이 그 메뚜기를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성 좋은 메뚜기 결국은 갈매기 떼가 다 해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똥을 쏴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걸 먹었으니 그런데 그 메뚜기 그게 배설물이 얼마나 좋은 영양분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대풍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갈매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기념 삼아서 저 위에다가 갈매기를 이렇게 올려놓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매기 떼를 통하여 우리를 구하셨다. 그래서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놀랍게도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의 일치가 멈춥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 더 나은 소원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요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천국의 맛을 누리고 그 맛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